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요단 서쪽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요단 동쪽의 땅이었고 14장으로 넘어와서 요단 서쪽의 땅을 제비뽑아 분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로 분배하냐면 이 제비뽑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뽑는 것은 내가 뽑지만 그 결과는 내가 내 의도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파별로 서열을 정하거나 각 지파의 뜻에 따라 분배했다면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이 들어갔을 거고 서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기 분배 과정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하기로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하심이 주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각 지파를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외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6절에 유다 자손의 대표격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전 40년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누구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왜 갈렙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할까요? 이 갈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각 지파의 대표로 파송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입장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머지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갔던 땅, 갈렙이 밟았던 땅, 그 땅을 반드시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 그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의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는데 뭘 온전히 따랐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의미예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란 말의 히브리어 카레브는 짓다, 공격하다 이런 의미의 그 뜻이 있어요. 그 어원이 케레브라는 개라는 뜻에서 파생됐어요. 원래 그 카레브라는 이 갈렙이라는 말의 어원이 케레브예요. 개예요. 이 개라는 말에서 짓다, 공격하다라는 말로 파생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 족속 출신이었어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니스 족속 출신이 이 갈렙이었어요. 이 그니스 족속은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로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이 그니스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이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그나스예요. 이 그나스의 후예가 그니스 족속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창세기 3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약속된 야곱의 후예가 아닌 멸망받을 에서의 후예이며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족속 출신이 갈렙이에요. 하필 그 이름이 카레브인데 케레브라는 개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갈렙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출신도 개 같은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 같은 이라고 해서 욕처럼 생각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특히 가나안 7 족속들은 멸망할 족속으로 취급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출신 성분이 가장 허접하고 개 같은 그런 사람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갈렙의 특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내일 모레쯤 읽게 되겠지만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읽은 부분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 8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14절에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책이에요. 1.1획도 틀리지 않은 완벽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지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사람이 한 거예요.
이 번역물인 이 성경 안에는요, 이 한글 성경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충성, 9절에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4절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갈렙의 특징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뭘로 채웠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레인데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충성. 온전히 쫓은 거예요. 그 민수기나 신명기에도요, 갈렙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이 말레라는 단어는 나와요.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해서 아까 읽었죠. 온전히 따라가 말레.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고 해서 온전히 따랐다고 말레.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각기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충성하다,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쫓았다, 다 이런 단어로 민수기에서 2번, 신명기에서 1번, 여호수아에서 3번, 총 6번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말레라는 단어는 어김없이 나옵니다. 충성, 온전히 쫓았다. 그 어원 자체가 채우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쫓았다라는 말도요, 히브리어로 아하르인데 바로 뒤에, 바로 옆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뒤에, 바로 옆에. 여러분 그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강아지 끌고 이렇게 산책 가시는 분들 보시죠. 강아지가 어떻게 갑니까? 주인의 바로 옆에, 주인의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가죠. 충성하는 강아지처럼요, 갈렙은 하나님께 딱 붙어 다녀요. 온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도 엘리사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닐 때도 이렇게 아하르, 바로 뒤에, 바로 옆에 딱 붙어 다녔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말레, 온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삶의 기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갈렙이라는 말, 이 카레브라는 말은 개라는 말이었다. 에서 파생된 단어다. 또 그니스 족속 자체가 이 개 같은 이방 민족이 죽을 민족이었다 라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요, 그 부정적이지만 사실 그 안에 긍정적인 면이 담겨져 있어요. 개처럼 유난히 개는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난 동물이에요. 개처럼 취급받는 그니스 족속의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충성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을 선택해야 되지만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정통의 혈통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모함 여인 룻, 여리고의 기생 라합, 불륜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역사에 솔로몬이 탄생했고요. 에서의 후예이며 개같은 민족에서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이 이 충성스러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수장으로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어디서 요약을 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르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병을 치료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 우리 딸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르보닉의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은요, 이방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나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기 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내 딸이 나았다, 노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딸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혈통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출신의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말레,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